우리 찬양으로 서로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 바라보고 쫓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백을 하면서 영원한 것들 바라보며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다시금 읽고 있는데요, 벌써 13장까지 읽게 되어졌습니다. 더 늦으면 지나가 버려서 따라갈 수 없으니 빨리 성경 읽기를 시작해서 온 교회가 함께하여서 성경을 일독하고 통독하고 또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세상이 창조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어졌는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는가,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물론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일들이 있고 노아를 통하여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된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바벨탑을 쌓은 사건을 창세기 11장에 기록하고 있지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일어났던 곳,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 세워졌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강과 강 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유그라데 강과 바로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곳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저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하늘에 닿는 거대한 탑을 쌓자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헛소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고 우리가 모여서 살면 그 어떤 위험도 이런 재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흩어짐의 계기가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신할 평지 그 바벨탑이 있던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한 가문이 일어나고 한 민족이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어지고 인류 구원을 위한 약속의 계보를 이루게 되었던 일들을 기록하는데 바로 12장부터 50장까지를 가리켜 족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그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던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오게 된 과정을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아브라함 혼자 나온 게 아니라,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아버지와 함께 나왔습니다. 중간에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보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같이 있었고 그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롯이라고 하는 그의 조카가 같이 왔던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어떤 분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고 그래서 요사이 인생을 역전시킬 다른 방도가 없으니 로또 복권을 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번 인생 역전을 이루어 보리라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속에 꺼림칙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인생 요행을 바라도 되나, 이런 꺼림칙한 마음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로또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3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어서 계속 등장하는 말이 로또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하나님이 나보고 로또 사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로또 같이 나왔음을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이 살기 힘들어져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롯도 같이 내려갔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곳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롯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기업이 늘어날 때 롯도 그 복을 받아서 같이 늘어나게 되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롯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과 같이 행하다가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비전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와 동행하다가 복을 받았던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게 되어진, 헤어지게 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운명의 갈림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구절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두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우리가 만들어서 같이 공부했는데, 두 사람이 대비되어지는 길을 바로 이 창세기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떠났고 동행하면서 같은 길을 갔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양떼가 많아지고 기업이 번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이제 갈라서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운명의 갈림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이게 바로 두 민족이 나누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일어나고 제사장 국가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축복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어졌는데, 다른 한 사람은 같이 시작하였는데, 같이 그곳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다른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 그곳에서 다 잃어버리고 패가 망신하여서 두 딸 데리고 그 성에서 겨우 살아서 나왔는데, 나중에 보면 술 취하여서 음란한 자손들을 낳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가시의 역할을 하였던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어져 버렸다.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로 전락해 버린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반대편의 자리로 가서 이와 같이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의 갈림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그 사람들의 운명이 왜 갈라지게 되어졌는가? 살다 보면 같이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였는데, 어떤 이들은 신앙이 계속 성장하여서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복된 사역이 일어나고 복된 가문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 손들을 복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같이 시작하였는데 이전에 있었던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전락하여서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이들도 있잖아요.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같이 하여서 그렇게 고향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보면 그들의 인생이 갈라져 있잖아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자손들의 삶의 모습이 나누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갈라놓고 그들의 운명의 길을 갈라놓고 바로 두 민족의 운명을, 문명을 갈라놓았는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라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들의 인생의 길이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다. 창세기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동사가 바로 바라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의 길이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본문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이 보았던 것에 대하여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땅에 지금 서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보았던 것이 다름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들의 운명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거 보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저희 부부를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부터 닮았던 게 아니라 같이 살다 보면 부부가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것들을 보고 같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생각도 닮아가고 생긴 것들도 닮아가는 겁니다. 먹는 것도 같은 것 먹다 보니까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선생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귀로 들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설교를 마치고 나면 그 설교 가운데 남겨지는 게 뭐 20%, 30%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주간이 지난 다음에 지난 주간에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10% 미만으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본 것들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에 끼치는 영향력은 82%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들은 잊을 수가 없잖아요.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한데,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내가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그가 보는 것, 이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폭력적인 것들을 계속 봅니다. 그러면 그 폭력적인 모습이 자기 몸에 새겨져서 그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음란한 것들을 보면 음란한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어졌는데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서로 바라본 것이 달랐다라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들을 보고도 사람들의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서로 다른 것들을 보았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이, 그런데 바로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 당장 보여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데 당장 눈으로 보는 것, 당장 내 앞에 나타난 그것, 이게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때때로 무슨 선물을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이 사이들은 포장이 얼마나 잘 되어져 있는지요. 포장이 크고 화려하게 되어져 있는데 안에 보면은 선물은 요만한 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사이 사회적 문제가 그렇잖아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포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 물건을 또 고급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귀 사단이 때때로 사람들을 유혹할 때 보는 것을 가지고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말로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들을, 그 말을 듣고 그가 선악과를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시각적인 것들을 통하여 그가 유혹에 빠지게 되었었음을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이 와서 유혹하였던 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가 드러나서 너를 드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숭배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천하만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였다라고 합니다. 보여지는 것들만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 보여지는 것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롯이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했습니다. 롯이 보았던 게 있습니다. 당장 양떼를 치려고 하면 물이 많아야겠는데 바로 그 요단 들에 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하여 사해까지 이어지는 강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 유일하게 물이 흐르는 곳이 그곳입니다. 물이 있는 곳. 그 중에서도 멀리서 바라보면 그 사해가 얼마나 푸른지 우리나라 동해보다 더 푸르게 보여집니다. 물이 많은 그곳을 보면서 여기가 살기 좋은 것이다, 농사짓기 좋고 양떼 기르기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다가 기근이 와서 가뭄이 와서 애굽 땅에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애굽에 그 두 번째 문명이 일어났던 이유가 그곳에 나일강이 흐르고 그 물이 마르지 아니하니까 언제나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기에 풍족한 물이 공급되어졌던 거죠. 그 하류에 물이 넉넉하니까 그 기름진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인류 그 두 번째의 문명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애굽에 내려갔던 그때와 비슷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일강가에 마을이 있고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요단강가에 바로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 애굽 땅과 같았다. 그 마음속에 애굽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 그렇게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그가 보았던 그 물이 많은 것이 어떤 것인가? 사해라고 하는 것이 겉에서 보기엔 멀리서 보기엔 푸른 빛이 동해보다 더 아름다운 찬란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금기가 많아서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옆으로 염분이 많다 보니까 하얗게 보여서 그것이 더 선명하게 푸르게 보여지는데 바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깨끗해 보였던 거지요. 더구나 그 사해 가에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런 성들이 있었다, 성읍들이 있었다, 도시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려한 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살기에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바로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성읍은 화려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도시 사람들의 폭력적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그들을 향하여 학대하고 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도 소돔이라고 하는 죄 동성애의 대명사로 바로 이 소돔 성을 부르잖아요. 바로 음란한 죄악이 가득하였고 폭력적인 죄악이 가득하였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심판하기로 예비되었던 것이 바로 이 소돔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그 멸망의 도성까지 들어가게 되어졌던 거죠. 물론 처음부터 롯이 소돔으로 들어가려고 계획했던 게 아닙니다. 물이 많으니까 요단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하류로 물이 더 많은 곳을 찾아가다 보니 사해가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소돔 성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필요한 것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성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 보기에 좋아서 호기심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악인의 꾀를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솔깃하여집니다. 나중에는 죄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그 죄악된 일들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졌던 거죠. 처음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갔습니다. 물이 많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살기에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들어갔는데 바로 그 성읍 안에 머물러 살면서 멸망의 자리 가운데 이르게 되어졌던 거지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그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도성까지 이르게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하였지만 소돔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가다 멸망의 도성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만 따라가다 보면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유머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 앞에서 앞으로 들어갈 그 세상에 대하여서 선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갈 세상에 대하여 선택하게 하는데 그 영상을 밖에서 보게 하여 주었던 겁니다. 한쪽을 보니까 사람들이 무료한 모습으로 있는데 한쪽에 보니까 헐벗은 남자와 여자의 무리들이 바로 그렇게 뛰면서 양쪽으로 불빛이 번쩍번쩍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야, 여기가 화려하고 여기가 즐겁고 재밌어 보이더라.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붉은 빛이 번쩍번쩍하는 게 유황 불빛으로 타오르는데 사람들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벌쩍벌쩍 뛰는 것이 춤추는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은 멸망의 자리 가운데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바로 그때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또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약속하여 주었던 겁니다.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을 때 롯이 더 좋은 땅을 선택한 것처럼 보여져서 마음속에 그렇게 안타까움도 있었고 섭섭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 조카랑 경쟁하기가 싫어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도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야지요, 어르신이 먼저 선택해야죠. 이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낼름 선택해서 가는 롯을 바라보면서도 섭섭함이 있었고, 그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내가 더 나쁜 땅에 머물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죠. 눈을 들어서 더 넓은 것들을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당장 물이 많다고 해서 잃어버린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였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라. 바로 그가 서 있던 곳이 베델 산지라고 하였습니다. 그 북쪽으로 에브라임 산지와 갈릴리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더 북쪽으로 시리아와 소아시아로 이어지는 길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남쪽으로 유다 산지가 나타나고 그 밑으로는 바로 가자 지구를 지나서 해안길을 따라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어지는 길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동쪽으로 보면 요단 동편의 땅을 지나고 나면 아라비아와 그리고 바빌론과 페르시아 동방으로 이어지는 길이 연결되어지죠. 그리고 서쪽으로 그 산지를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그 샤론 평지가 나오고 그 너머로 해양길을 건너가면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는 해양길이 연결되어지는 곳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문명의 교차로가 되어진 것이 그곳이었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찾아오셨던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땅으로부터 세계와 열방으로 향하여 열려진 길을 향하여 번져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당장에 어느 것이 더 이익이 되어지는가, 어디가 더 살기 좋은 땅인가, 당장의 가치가 아니라 너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라, 그 비전의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 뭐냐? 시야가 더 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쪽에 치우쳐서 편협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의 이익을 따라서 그것 아니면 살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여서 아득바득 다른 사람들과 싸우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것들을 넘어서 있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잖아요. 더 넓은 것들을 바라보고 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영원한 것들, 위의 것들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작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익을 쫓아서 그것을 가지고 아둥바둥 싸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더 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작은 손해들 그리고 작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것,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바로 요단 동편의 땅으로 가지 아니하였던 것,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주었던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여 주셨던 거죠. 당장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나라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게 될 때 눈을 열어서 그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살다가 박해를 받아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집니다. 나이가 들고 늙고 약하여서 내가 잘못 산 게 아닐까 탄식하고 실망하고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잖아요. 그가 보았던 것을 기록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율법 그 조항들에 매여서 살던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조항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눈꺼풀이 벗겨지게 되어지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계획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다시 읽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에 매여서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세상의 권력과 하나가 되어져서 살던 교회였습니다. 그 타락한 교회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에 빠져 있던 그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드는데 오직 믿음,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오직 은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외쳤던 구호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가르치는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자.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 바로 개신교회는 그 말씀 중심적으로 세워진 교회였던 거지요. 새로운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를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격동하고 요동하고 잠시 잠깐의 이익과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은혜의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이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